제가 오늘 수련회 갔다 설교를 하게 되면서 참 목사님 가혹하시다. 어떻게 수련회 다녀오는 날 이렇게 설교를 맡기실 수 있으신가, 그런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송장로님이랑 같은 방을 쓰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선생 나중에 커서 할 말 있다고.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했더니, 목사님 돼서 나 때는 말이야 수련회 가서 설교해봤다면요, 수련회 준비해봤냐면서 그렇게 할 말이 있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수련회를 갔다 와서 설교를 하는 게 전 되게 힘들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딱 와서 은혜를 받고 수련회 설게 되니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께 내가 이 은혜 받은 청년들 앞에서 내가 준비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송을 안 했으면 했습니다. 왜냐하면 눈물이 막 나가지고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설교를. 근데 목사님 또 시키시는 게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수련회를 가서 강사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인 교회 청년들이 아멘을 하지 않으면 마이크를 들고 내려가서 때리신대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할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소리가 굉장히 큰 거를 아마 느끼실 겁니다. 이 은혜가, 이 아멘 소리가 끝까지 변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 중고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공격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낙심하고 무너지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내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땐 그 무너짐 때문에 원망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면서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삶뿐 아니라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낭망이 찾아오고 때로는 원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그럴 때, 넘어질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 땅을 40일 동안 두루 정탐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40일이 지나고 와서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보고하길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적들이 살고 있다고,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불안에 떨며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만 보고 우리가 그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요새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했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 통곡합니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하며 이들이 밤새도록 울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2절에서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멘. 이들이 처음에 울음으로 시작했다가 이 울음이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를 향한 비난으로 바뀌게 됩니다. 울음에서 원망으로 과정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바로 자신들을 인도했던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너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기서 또 그치지 않고 그들의 말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원망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울음으로 시작했다가 비난의 대상을 찾고 그를 비난하고 이 비난이 결국 어디로 향합니까? 여호와께로 향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셔서 우리를 죽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당신 뭐예요? 하나님 당신 선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으세요? 라고 하면서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불신의 말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선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당신은 악한 신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당신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기 때문에 당신은 올바른 분이 아닙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그 답이 민수기 13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3장 27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이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곳에 있단 말입니다. 그 약속만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보았고 그 땅 문 앞에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들어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고 있었다라고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이어서 기록되는데 우리 13장 28절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 땅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약속을 믿고 왔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실제로 가보니 어떻습니까? 적과 꿀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산에도 들에도 해변가에도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이들이 상상했던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적과 꿀만 흐르는 땅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한 바는 마치 여행 갔을 때 호텔에 묵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여행 가시면 호텔 체크인 어떻게 하신가요? 들어가시면 어때요? 깨끗하고 내가 이용하기에 전혀 문제없는, 아무런 제약도 없는 그런 상황, 편하게 이용만 하면 되는 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상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딱 들어가면 우리가 그냥 집만 짓고 평안하게 살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그 땅에 딱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그 땅이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거인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생각한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원망을 하느냐? 우리가 생각한 길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원망을 쏟아냅니다. 분명히 내가 생각한 그 기대값이 있는데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원망을 쏟게 됩니다. 우리가 원망을 하거나 낙심을 하거나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대했던 바에서 벗어날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분명히 기대한 바가 있었는데 그것으로부터 어긋나니까 이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분명히 기대가 생깁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내 아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내 남편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많이 다르게 되면 낙심하고 원망하게 되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청년부가, 우리 교회 중고등부가, 우리 전도사님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뜻대로 되던가요?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교회가, 가정이, 부부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아파하고 넘어지게 되고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는 것은 맞는데 진짜 비어있는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젖과 꿀만 흐르는 땅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아마 젖과 꿀만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도 젖과 꿀만 흐르고 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거라서요.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것만 기억하고 싶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무슨 말을 했는데 꼭 나에게 이득만 되는 것만 기억하고 나에게 불리한 것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신음을 들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할 건데 분명히 말씀은 그 땅은 비어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스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히 맞는데 다른 족속들이 분명히 살고 있는 그곳에 너희를 데려가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만 기억합니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 그곳에 가면 우리는 행복할 거야. 그곳에서 우리를 환영할 거야. 그곳에는 우리를 향해서 문이 쫙 열려 있겠지.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결국에는 이들이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야 여기 아니야. 우리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실망하냐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생각은 이렇게 돼야 하는데 다르네. 내 뜻과 다르네. 우리 교회가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나가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상하고 원망이 쏟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바를 쫓아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님 믿으면 환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는다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왜? 나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니까 그러니 나에게 속한 내 자녀들 너희들 미움받을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이십니까? 다시요. 담대하라. 주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정말 매일매일이 기쁨이 막 넘치고 고통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막 매일매일이 너무 형통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답니다.
고통이 분명히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생길까요? 낭망이 생기고 낙심이 생기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내가 분명히 알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아니요.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원망을 쏟아놓고 있을 때 어떠한 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극에 달한 슬픔과 아픔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 너희들 왜 울고 있는 거야? 너희들 왜 그렇게 원망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봤잖아. 그 땅 어떤 땅이야? 너무 아름다운 땅이야. 너희들 왜 그래? 라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팩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다른 정탐꾼들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힘차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과연 젖과 뜰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의 중심은 누구냐 하면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들의 중심이 누구냐 하면 그들 자신이 아닙니다. 그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약하다, 우리가 힘이 없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2명은 우리는 약한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저는 우리 감천노교회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소유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소유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에는 교회도 내가 세우는 거고, 봉사도 내가 하는 거고, 가정도 세우는 것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나. 근데 믿음이 생기면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누가 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건데 왜 너희들이 무겁다라고 이야기하냐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겁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너희의 짐 하나도 무겁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무겁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신앙생활 버겁게 하실 이유도 전혀 없으십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완성해 가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분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할 때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원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감천로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보호자는 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호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낭망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재밌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이들이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을 때 회중들의 반응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제가 막 여러분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마치 그래 따라가야 될 것 같아, 이재명 전도사가 저렇게 확신하는데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멋지게 외치면 우리 따라갈게요 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라며 쫓아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옷을 찢으면서 우리 하나님 바라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쫓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회중들의 반응이 돌을 들어서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시끄럽다. 단순히 핍박한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가도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외칠 때 그들이 두 팔 벌려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전도하러 나가도 이상한 질문으로 나를 곤란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괜히 교회에 와서 교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선교제에 나가면 핍박과 박해를 받는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다.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중고등학생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신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은 신앙생활 대충 하다가 이제 열심히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 딱 환난과 고난과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들이 찾아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하고 마음 딱 먹으면 그때 핍박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함께 수련회 가기로 갔다 온 청년들 가운데 수련회 가기로 결정하자마자 그의 마음을 흔들어 수련회에 대한 마음을 못 가게 하는 청년도 있었고요. 수련회 가기 전까지 수련회를 가야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낭망하고 무너지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장 오늘 저도 은혜를 엄청 많이 받고 왔잖아요. 근데 날이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휴게소에 갔습니다. 휴게소에 갔는데 한 청년이 저를 너무 열받게 하는 겁니다. 민기적 거리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수협 해야 되는데, 수협이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민기적거리면서 세워라 내워라, 교회 차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 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막 속이 막 올라오는, 혈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교회 차를 인도해주면서 은혜 받았으니까 짜증나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그 청년을 곱게 차에 태워줬습니다. 그러면서 차에 딱 타자마자 한 청년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수련회 끝나자마자 나가면 우리에게 공격과 핍박이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당장 저에게 그런 핍박과 공격이 엄청나게 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마귀는 싫어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사단 마귀는 싫어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공격이 들어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회망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아멘.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 그때,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연약하게 만들려고 할 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나아갈 때 고난 받을 수 있고요, 핍박 받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환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진짜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우리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살다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믿음의 여정을 이어나갈 때 공격이 들어올 텐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냥 쟤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실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은 비아냥거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합니다. 지금 너 하는 그 일 아니야, 그거 답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망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가면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계속 돌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도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셨으면 좋겠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내가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 따라오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때로는 원망도 하고요, 불평도 하고 분노도 느끼는 겁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올바른 신앙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이렇게 갈 테니까 하나님 나 쫓아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신 그 길에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감천동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그래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